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그동안 아수르 왕 사르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 왕 사르곤이 죽게 되자 이제 애굽의 힘을 빌어서 주변 나라인 시돈과 블레셋과 합세해서 아수르의 반역을 깨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이 사르곤의 아들 사네립이 유다 땅을 침범하게 되었고 그 유다의 많은 땅들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는 애굽 근처 진영까지 쳐들어갑니다. 라기스까지 쳐들어갔고요. 이제 남아있는 유다의 중심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사네립은 이제 랍사게를 장군이죠. 랍사게 장군을 많은 아수르의 대군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고 결국 예루살렘이 이 위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배경하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랍사게는 이 성에서 나온 이 국내 대신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그리고 이 랍사게는 아수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다 말을 할 줄 아는 거죠. 유다 방언으로 유다 말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요동하겠죠. 그래서 국내 대신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유다 말로 계속 이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한 말을 살펴보면 뭐 여러 말들이 나와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아수르 왕만한 인물이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것은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쳐 오다가 이제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과 손을 잡으면서 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랍사게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그토록 믿는 애굽이 너희를 도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애굽을 가리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다. 상한 갈대에 네가 찢어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대는 이 상한이라는 말은 부러졌다 이런 뜻입니다. 갈대가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거기에 자기가 오히려 찔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의지하는 그 애굽에 의해서 네가 도리어 당함을 입었다. 이 얘기를 지금 랍사게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갈대가 부러진 것처럼 꺾였는데 그걸 네가 의지하고 있느냐. 그 의지하다가 네가 오히려 더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때 의지하라는 거죠. 애굽이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랍사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너희를 도울 수 없다. 그러니 헛된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아수르 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왕은 대왕이라고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수르 대왕. 그러니까 아수르 대왕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죠. 애굽도 의지할 수 없고 네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도 의지할 수 없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모욕적인 말을 계속 하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이 모욕적인 말을 계속 해댑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36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36장은 끝이 나는데요. 결국은 이런 얘기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라. 이 얘기가 랍사게가 한 말입니다. 이게 요지입니다. 너희를 구원해 줄 자 없으니까 그냥 항복해라. 순순히 항복해라. 그러니까 피 흘리지 말고 그냥 백기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예루살렘 주변에 어마어마한 대군들이 몰려왔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유다의 많은 성들은 지금 이미 다 빼앗겼고 그런 상황에서 랍사게가 하는 말들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요동치게 만들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36장은 이사야가 지금 이 이사야를 기록했잖아요. 그죠? 그 이사야가
이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그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핵심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좀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믿음에 관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믿음에 관련된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한번 쭉 보십시오. 계속 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오후 예배 때는 특별히 더 지루해서 눈이 감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찾아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4절에 보시면 믿는 바 나오죠. 그리고 믿는 것.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믿고, 6절에 믿는도다. 그리고 의지하면, 믿는, 신뢰하노라. 그리고 9절에도 보면 믿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 믿음에 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서는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6장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구원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14절에 보면 건지다. 그리고 15절에 건지시리라. 18절에도 보면 건지시리라, 건진. 20절에도 건져냈기에 건지겠느냐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단어들이 구원에 관련된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함으로써 뭔가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믿음과 구원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구원자가 누구냐? 하는 묻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핵심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랍사게는 계속해서 의지할 데가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수르 왕을 의지하라고 하는데 동일하게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역으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랍사게가 하는 얘기를 다 들은 이 신하들은 이제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이 랍사게로부터 들었던 얘기들을 히스기야에게 전합니다. 물론 히스기야도 궁에 안에 있으면서 들었겠죠. 그래 큰 소리로 떠드는데 안 들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이 유다의 유다의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밖에는 적군이 대군을 이끌고 와 있고, 그죠? 그리고 성 안에 아군의 숫자는 그 적군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라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더 이상의 원군도 없습니다. 함께 동맹을 맺었던 주변국들은 이미 멸망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애굽도 도움 요청해봐야 도와주러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있는 히스기야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그 왕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랍사게의 말처럼 항복하라 그러잖아요. 항복하라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죽기 살기로 싸우시겠습니까? 술은 적어도 한번 해보자 하고 덤벼드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7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들을 때 히스기야 왕이 분노가 일었겠죠. 감히 이방 민족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독해 옷을 찢었을 겁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지 하나님께 회개하러 그렇게 옷을 갈아입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옷을 입고 난 뒤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라도 결정 내리기 어려운 순간에 히스기야 왕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찾아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사실 애굽을 더 의지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런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러 들어갔겠죠. 어쨌든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에서 먼저 이사야에게 그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 신하들은 히스기야의 말을 이사야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데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37장 4절을 보시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이잖아요. 그죠? 히스기야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4절에 또 나옵니다. 당신의 하나님. 이게 당신 누굽니까? 이사야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히스기야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 위기를 돌파하게 해달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7절에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사네립인데요.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는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인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이런 답변을 주신 거죠. 아직까지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언의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전해줍니다. 이사야는 이 메시지를 그대로 히스기야에게 전하는 거죠. 어떻게 되었는지 그 뒤에 내용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또다시 예루살렘에 협박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번에도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이사야에게 대신을 보내지 않고 자신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 내용이 37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그룹사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하면서 쭉 기도를 하면서 20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당신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누구의 하나님께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전에 이사야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히스기야가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37장 36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수르 대군이 얼마나 쳐들어왔다고요? 18만 명이 넘는 대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대군을 누가 해결했습니까? 유다 군사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끝장내신 거죠. 이 일로 사네립은 아수르로 돌아갔는데 거기서 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된 거죠. 여기서 36장, 37장 뭐 계속 나오는데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더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밝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7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을 보면 같이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메시지가 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는 왕이 4사람 등장하는데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은 이름만 거론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와 요담은 실질적으로 그 역사적인 그 이야기 내용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아하스하고 히스기야는 그 역사적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는 요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36장을 볼 때 7장과 같이 꼭 봐야 될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의 이야기가 그리고 또 보면 아주 유사합니다. 7장 1절에 아하스 왕이 나오죠. 예. 아하스 왕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지만 내용을 보시면 이 아하스 왕에게도 히스기야 왕에 일어났던 36장에 일어났던 일과 거의 흡사한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아하스 왕 때는 누가 쳐들어오냐면 그 당시까지는 아직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북쪽인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지금 유다를 치려고 공격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군대가 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아하스 왕은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온다는 소식을 아하스 왕이 듣고 아하스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으로 찾아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아람과 북이스라엘보다도 힘이 더 세다고 생각되는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 외세를 통해서 쳐들어오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힘이 세다고 생각되는 아수르를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여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기는 모면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아수르에 의한 지배를 계속 받게 되죠. 결국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다시 자기를 침공해 온 것은 계속해서 그 전에 조공을 바치게 된 것은 자기 아버지 왕 때의 그 결정 때문이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 때까지 와서 계속 그런 짐을 져야 됐던 겁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유다는 더 피폐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하스는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 힘센 주변국에 손을 내밀므로써 그 당시의 문제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더 큰 문제를 끌고 들어오는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장, 7장과 36장 붙어 있는 이 부분들은 서로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어려울 때 더 힘센 나라를 의지했고 아들 히스기야 왕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시지가 뭘 말한다고요?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아하스 왕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수르를 선택했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문제들,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문제들을 대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군의 진영에는 1만, 2만도 안 남은 군사밖에 없는데 성 주변에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몰려있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 상황.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이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까? 하나님부터 찾으십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부터 찾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돈을 의지하십니까? 이때 하나님부터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부터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의지하는 사람도 있죠. 대개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쉽게 사람부터 찾습니다. 그 문제, 내 주변에 변호사 한 명쯤 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들. 예전에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면 의사나 변호사, 판사 이렇게 시키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 그런 문제들로부터 해결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거죠. 또 주변에 경찰이 없나?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야 어디에 의지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는 당연한 것입니다. 조금 더 주변의 인맥 관리가 잘 되면, 그죠?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그 위기들을 잘 모면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운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놓여졌을 때 어떤 결정을 할 거냐는 거죠.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교회 새로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뭐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많죠. 대형교회는 여러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거기서 사람을 사귀고 인맥 관리를 잘하면 내가 어려울 때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닌 거죠. 그 교회 당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의지해 가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 동기나 여러 가지 것들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사람을 먼저 찾기 이전에 하나님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렵고 그렇게 힘들 때 다른 데 자꾸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아야 됩니다. 사인으로 알고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와야 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을 찾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애굽을 의지한 것에 대해 사실 히스기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 우상을 철폐했잖아요.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우상을 척결했던 인물입니다. 제단을 부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유월절을 그가 다시 성대하게 회복시킨 왕이었습니다. 이런 개혁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도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외교 정치나 이런 정세에 있어서는 주변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컸다는 거죠. 아수르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어떤 힘을 의지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애굽이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외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 속에는 아직까지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약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베옷을 입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지만 더 상황이 힘들어지자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히스기야도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제 계속되는 위협이 다가오니까
여기도 의지해보고 저기도 의지해보려고 했다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 없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변에 이건 히스기야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 대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주변에 손을 뻗치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조금만 하면 나에게 도움을 이렇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많은 루트들이, 통로들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그걸 의지합니다. 그래서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복일 수 있는 겁니다.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찾잖아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너무 많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이 자산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 더 나가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부터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어려운 환경으로 뛰어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부터 찾는 그런 우리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밖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더 붙들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들만 열어주십니까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때 아하스 왕처럼 그 즉시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들 때까지 그 위험과 그 어려움을 물려주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를 남겨주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당장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문제가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키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주변 사람들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믿고 다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